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땅에 죽은 자를 내어. 아멘. 세상은 무덤 천지입니다. 양지 바른 곳, 사람이 살아야 될 그런 곳에 강화도 이래 가보면 다 무덤이에요. 무덤 천지예요. 사람들은 다 죽으면만 관심이 있어요. 죽으면 살지 못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권력자들, 부한자들은 무덤을 자랑해요. 무덤을 크게 해요.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무덤들 중에 제일 큰 무덤은 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예요. 한 사람, 쿠프 왕의 무덤. 한 사람이 묻히려고 그렇게 많은 공을 들였어요. 신비예요.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그런 무덤을 만들었는지 지금 현대는 불가능하죠. 돌 하나의 평균 2.5톤, 더 큰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돌도 있어요. 그런 돌을 230만 개를 가져왔어요. 그 사막에다 가져왔어요. 돌을 운반하는데 노예 1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10년이 걸려서 돌 이동하는데 10년이 걸렸어. 그리고 지하를 파내려 가는데 지하에서부터 돌을 채워가지고 올라가니까 지하에 돌을 묻고 파 들어가는데 또 10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돌을 쌓아서 탑처럼 쌓는데 20년 걸렸어요. 한 사람 왕이 묻히려고. 지금 그런 피라미드, 그보다 뭐 작은 거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한 80개가 지구상에 남아있어요. 한 사람의 무덤. 부활 소망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의 무덤은 저 중국 시안에 있어요. 진시황의 무덤이에요. 쿠프왕의 무덤 피라미드는요 5,000년 전이고 진시황의 무덤은 주전 25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250년경에 이 진시황이 자기 무덤을 그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 병마용도 만들었어요. 말, 사람, 살아있는 모습과 똑같이 닮은 꼴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또 무덤도 만들어 놨어요. 그 진시황의 무덤은 한 바퀴 둘레만 2.5km예요. 사람 죽으면 한 평만 하면 될 텐데 2.5km 자기 한 사람 무덤이. 이 세상은 무덤 천지고 어떤 영웅호걸도 절세미인도 교주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말해요. 사람들은 다 사망을 말할 때,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말할 때, 사람들은 다 무덤을 생각할 때 우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무덤을 여시고 사망을 깨트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이라는 이 기간은 완전 죽음의 기간이에요.
생명이 이렇게도 놀라운 거예요. 지난 겨울 나무들이 앙상하게 메말랐어요. 풀도 뭐 다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풀이 다시 살아나요. 나무가 다시 힘을 내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잎사귀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만물들이 다 살아나는데 유독 사람만,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 죽으면 끝이다. 부활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뚝 끊어져서 축 늘어지면, 턱 썩어버리면 더 이상 못 사는 줄 생각하고 죽으면 다 그만이라 생각하고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무덤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빈 무덤이에요. 부활이에요. 참 생명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저 이집트 그 미라에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이 윌리엄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서 미라 곁에 한 곡식 단지를 발견했어요. 곡식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3,000년 된 완두콩, 콩이 3,000년이 됐어요. 그래서 콩 같지도 않아. 쪼글쪼글하고 말라 비틀어진 거, 그걸 가져와서 땅에다가 심었더니 놀랍게도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50장, 이 로버트 로울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이 찬송을 불렀어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여러분,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떤 종교인이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떤 교주가 사망에서 무덤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떤 위인이 다시 부활합니까? 오직 기독교, 오직 예수님. 그런데 부활만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늘 주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신비 아닙니까? 우리는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비에 가득 차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합니다.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싹 씻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이 예수님에 관한 이 5개 5대 진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이면 이거 다 믿어요. 부활은 믿는데 뭐 재림은 안 믿는다든지, 성령 잉태는 믿는데 뭐 부활은 못 믿는다든지,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데 이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나 뭐 어쩌다가 오다가다 살다가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성경을 다 믿어요. 통째로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다 믿어요. 사도신경 고백하는 대로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활은요,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 26장 구약 성경 이사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하고 부활에 관하여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19절 우리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할렐루야. 죽은 시체가, 썩은 냄새나고 문드러지는 흙으로 돌아간 그 시체가,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누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는. 오늘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라 할 때 우리는 세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는 성도의 부활, 셋째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부활. 불신자는 부활 안 하고 우리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활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관하여 말씀이 가득해요. 우리 한번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다시 사신 것, 부활하신 것이 만약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도덕적인 정신 수양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신 모습을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다 사람 만나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겁쟁이 제자들이 괜히 제자가 되고 괜히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고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전도 뭡니까? 예수 탄생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증거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예수님과의,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들,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까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도, 그 의심만 하던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우연히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부활. 오늘 우리 본문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밑줄 친 거,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 시체들은 일어난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는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이거 못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은 자들을 살리신 예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죠. 자,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땅이 중동 지방이라 덥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관할 때, 임종하고 입관할 때 하루를 넘기잖아요. 그 사이에 가족들이 오고 친척들이 오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루를 넘겨서 입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망하면 바로 장례예요. 순식간에 그냥 부패하고, 그 당시에는 또 냉동시설이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바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늦게 오셔가지고 나흘이나 되었는데 죽은 지가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요. 이미 썩었다 이 말이에요. 썩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르다와 대화를 합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예,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다시 살 줄을 믿느냐? 주님 물으셨어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사셨으니 예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 자들도 다시 첫 열매 다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도 부활, 악인도 부활이 있겠다. 그러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의 차이점이 뭔가?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의인들은 천국 가는 부활이다. 악한 자들은, 믿음 없이 산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 자들은, 다시 말해서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심판입니까? 지옥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뭐가 하냐? 두 번째 오늘 듣게 될 말씀인데요. 부활 신앙을 가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과 생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 그리고 악인과 선인의 부활. 믿는 거 중요하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생활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믿습니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생활로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생활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현실은 어떤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은요, 녹록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환난, 그리고 또 징벌, 또 고난, 이런 게 우리 앞에 있어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은 뚝 떼가지고 고난 없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좁은 길, 좁은 문 가야 되니까, 사명에 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달라요. 고난과 환난은 똑같고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을지라도 우리는 환난 중에, 징벌 중에 주를 앙모하는 사람, 징벌 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이게 달라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서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불신자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이 오고 징벌이 오고 고난이 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방탕의 삶을 살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환난도 있고 징벌도 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게 달라요, 여러분. 환난이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주를 앙모하는 자, 징벌이 올 때, 코로나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전쟁이 오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더 심해요. 잉태한 여인의 부르짖음같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의 산계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서 이러하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평생 고난을 당하진 않아요. 우리 여성들이라고 해서 매일 산기 임박한 그런 막 아기 낳는 산통을 매일 겪는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아기 낳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산통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 매 시간 산통을 하는 건 아닐지라도 가끔 우리가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산통을 하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진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절망과 그런 고통과 그런 난관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아기 낳는 여인이 소망을 갖잖아요. 그리고 잠시 참으면,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 이런 생명이 탄생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산통을 이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산통을 해서 뭔가 나았어.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대로 잘못되었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안 됐어. 뭘 낳는가? 생명이 나야 되는데 바람을 낳네. 잘못 굳었어. 결과가 너무 안 좋아. 기도한 대로, 부르짖은 대로 잘 안 됐어.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부르짖음대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지난한 몸부림 속에서도 거둔 것은 없고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바람만 거두었어. 바람을 낳았어. 그럴 때도 참담한 결과가 왔을지라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이유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부활. 19절입니다. 여러분 읽었지만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이다. 여러분, 그러한 절망적 상황, 부르짖어도 낳은 것은 바람을 낳았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 참담해요.
그래도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뭘 해야 되나? 깨어 노래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할 수 없을 때 노래하는 사람, 부르짖을 수 없을 때 부르짖는 사람,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 바람을 낳았을지라도 그때도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라. 여러분, 이 도해지에는요 이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새벽에 고요할 때,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어떤 누구도 깨어있지 않을 때, 캄캄한 어둠이 지나고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뭘 주시나? 이슬을 주세요. 이슬을 주세요. 소리도 없이 고요하게 하나님이 이슬을 주시는데, 그 이슬이 무슨 이슬이냐? 주의 이슬. 그 이슬이 무슨 이슬이냐? 빛난 이슬. 그 이슬을 맞은 생명들이 그 이슬을 받아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 때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오고,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상기가 차서 산통을 할 때, 진통을 하는 것처럼 큰 고난이 올 때, 그렇게 산통을 행하면서 나았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바람을 낳았을 때,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왔을 때, 그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견디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슬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회복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의 이슬, 빛난 이슬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꽃피고, 다시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고난 없고, 뭐 좁은 길 없고, 환난 없고, 뭐 징벌 없고, 전쟁 없고, 기근 없고, 아니에요. 예?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점점 더 재앙이 더 심해질 거예요. 코로나가 잠시, 오미크론이 잠시 주춤했다고 다 끝난 줄로 또 생각하면 안 돼요. 바라기는 좋은 걸 바라겠지만은요,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그러한 가운데서도 뭘 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주를 높여야 되고, 주께 노래할지라, 깨어 노래할지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럴 때 뭐합니까? 술 먹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생명을 저주하고 자살하고 약 먹고 우울에 빠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밤중에 한번 이 거리를 지나가 보면 술 취한 사람들 참 불쌍하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럴까 이해도 되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잖아요. 앙모하고 주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결과가 나빠도 주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께 노래하고, 그러면요 죽은 자들이 다시 새벽 기슬을 머금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생활로, 기도로, 찬송으로, 감사로, 노래로, 우리는 기쁨으로 부활을 생활로 나타내는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